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상식이 통하는 신앙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설교 제목을 지을 때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를 정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소 제목이요,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처음 작성할 때는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속해서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작성하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단어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바로 상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상식이 통하는 신앙이라고 바꾸고 설교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 하루는 24시간이다. 사과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식이란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상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백과사전에서 보면 깊은 고찰을 하지 않고서도 극히 자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백과사전에서 이 상식의 의미를 찾아보면 여기 나오는 표현 뒤에 뒷붙여서 다른 또 표현이 하나 더 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지식도 과거의 철학자들의 독창적인 사색과 고찰 결과 얻어진 것이 허다하다. 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인데 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연구와 노력이 앞서서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상식이지만 상식이 아니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상식이 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투쟁하면서 주장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한 특징을 빗대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한 상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어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상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똑똑히 알려주고자 하시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까 무화과 나무가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화과 나무라는 단어를 처음 딱 들으셨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무화과 나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0분 정도, 직분, 연령대, 그리고 성별 다양하게 해서 10분 정도 되는 분들한테 무화과 나무를 가장 먼저 들으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10명 중에 8명이 가장 먼저 이게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지요.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하박국 3장 17절 가장 처음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는 어떠하다 하지요? 무성하지 못한 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무성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10명한테 물어봤다 했잖아요. 8분이 이 하박국 3장 17, 18절을 고르셨는데 다른 2분은 또 다른 똑같은 말씀을 고르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3절 가장 처음을 보면 또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가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사귀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자, 앞에서 보았던 하박국의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었고 마가복음에서 보이는 이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없었고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있긴 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저 잎사귀만 있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경은 무화과 나무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열매가 없기 때문인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류모세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이 열린다 성경이 시리즈로 쭉 있는데요. 그 중에 식물 이야기 편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 이렇게 두 가지의 기후를 가진 나라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여름인데 우리나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름인데 건기이고요. 그리고 10월을 지나면서 4월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6개월은 겨울인데 우기입니다. 자,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름이 후덥지근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여름을 우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여름이 건기이고요. 겨울이 우기입니다. 자, 이거를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요, 4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여름인 건기에 맺어지는 열매였습니다. 6개월의 우기 동안 겨울을 보내면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4월이 되면은 마침내 첫 열매를 맺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 이 건기가 끝날 때까지 총 5번의 열매를 맺어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맺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성경에서 참 많이
중요한 열매라고 강조되고 있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첫 열매는요, 6개월의 그 기나긴 겨울, 그 우기를 지나면서 드디어 마침내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기다린 열매니까 얼마나 맛있고 품질도 좋을까.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6개월 동안 마르고 마를 대로, 그리고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나무는 첫 열매를 맺어내긴 하지만 이 열매는 맛도 그닥 없고요, 당도도 떨어지고 상품성도 떨어지는, 쉽게 말해서 그 농장의 주인들에게는 골칫덩이와 같은 열매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농사지어 보신, 과수원을 경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매를 따줘야지만 그 자리에 그 다음 열매가 맺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첫 열매를 모두 다 따줘야지만 그 다음 두 번째부터 마지막 5번째까지는 그래도 상품성 있는 무화과를 이제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 주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첫 열매를 반드시 다 수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거두어도 상품성이 없다 보니까 돈도 안 되는데 이거를 거두지 않으면은 두 번째 열매를 또 맺어낼 수가 없으니까 농장 주인들은 골머리를 썩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농장 주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농장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농장으로 들어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공짜로 따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6개월 동안 기다렸던, 무화과를 맛보기 위하여서 기나긴 시간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짜로 그렇게 기다리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까 다들 기쁜 마음에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짜로 열매를 먹는 백성들도 좋고, 농장의 주인은 백성들이 다 공짜로 수확을 해주니까 인건비가 들지 않아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6개월을 기다려서 드디어 4월이 되었을 때 첫 열매를 먹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시선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4월부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겨울 6개월의 우기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 6개월 동안은요, 어떠한 나무의 과실도 맺어내지 못하던 계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요, 물론 부유한 이들은 창고 같은데 과일을 저장해 두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약 90% 정도 되는 사람들은 가난한 소작농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월 동안은 아무런 과일도 먹지 못한 채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드디어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6개월 동안을 견디고 견뎌서 드디어 과일의 열매를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다는 그 6개월의 기다림 끝에 얻게 되는 기쁨과 감사함이었다는 거지요. 성경의 다양한 말씀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만나게 되는 열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였기 때문이지요. 호세아 9장 10절을 보면은요,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말씀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호세아 9장 10절의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셨냐? 바로 6개월을 기다린 끝에 만나게 되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첫 열매를 만난다는 것은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마음,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만나게 되는 마음이었다는 거지요.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기쁨과 감사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바로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29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그 모든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이외의 이방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이 종말은 세계 열방의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자, 싹이 나면은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자, 여기에서 여름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여름은요, 특별히 종말과 연관이 된 단어입니다. 여름과 종말, 우리 한글로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단어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 여름과 종말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말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왜 여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까?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계절 체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4계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으로 시작해서 겨울로 끝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4계절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다르게 가을로 시작해서 여름으로 끝이 납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 우리는 1월부터 한 해가 시작되지만 우리로 따지면 이스라엘은요, 10월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한 해의 첫 시작이고요, 여름이 한 해의 마지막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다가온다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종말이 다가온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자주 활용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기나긴 굶주림과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곧 풍요의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상징이었지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6개월을 기다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당연한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날씨가 참 많이 다르지요. 24절기 중에서 이제 시원해지는 절기들을 지나면서 이제는 시원해질 때가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당연히 이해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을이 다가오는 것은 상식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곧 여름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풍요의 계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상식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 그런데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기까지 수고하고 애쓰신 분이 우리의 뒤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반대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여름을 맞이하긴 하지만 이 여름을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상식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끝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결코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는 망각해버린 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상식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또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는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상식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상식처럼 여겨지는 이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켜져야 할 이 말씀들이 그 이유와 목적은 잊혀진 채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처럼 우리의 형식처럼 우리 삶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상식이 통하는 신앙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통하다라는 한자, 통할 통자는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잘 이어지고 그 뜻이 잘 맞는다. 이 사람과 저 사람,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한 마음이 될 때, 그때에 우리는 통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우리에게 상식과 같은 말씀으로 잘 지키는 것, 잘 우리의 삶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 정도의 만족으로 끝나는 단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상식과도 같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잘 통하여져서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도 종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진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종말은 실제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종말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만나게 해줄 것이라는 참된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비록 다가오는 종말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종말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한번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 또한 끝이 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천국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이고 세상 끝날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당연한 믿음으로 주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말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과 같은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식과도 같은 이 말씀들을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으로, 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천열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당연하고 우리에게 상식이 되는 것들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누릴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